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아주 유명한 장이죠. 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고백이나 기도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데가 없죠. 근데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여기 11절에도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보존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보존하는 목적이 하나 되는 거예요. 지키는 목적이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게 하나 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이 같아야 하나가 됩니다. 가장 하나 되는데 핵심은 생명입니다. 늑대하고 양하고 모아놓고 아무리 하나 되도록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해하고 단합대회하고 해도 배고프면은 늑대들이 양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은데 폭풍우 치는 밤에 폭풍우 치는 밤에 이게 그게 메이하고 가부가 나오는데 폭풍우 치는 밤에 막 치는 밤에 그 어떤 흙간에 두 동물이 비를 피해 가지고 천둥과 비를 피해가 숨었어. 그러니까 깜깜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두 동물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얼굴도 못 보고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친구가 돼요. 그래 그 다음날 가서 밝은 날에 딱 만나니까 늑대와 양인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폭풍우 치는 밤에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그 둘이 막 친하니까 몰래 만나죠. 늑대 친구들이 아는 데서 만나면 양을 잡아먹으니까 몰래 만나요. 그러다가 이제 들켜가지고 둘이 손 꼭 붙잡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이렇게 늑대가 하루 지나니까 가는데 이제 양이 풀 먹으라고 풀을 주는 거라. 그 늑대가 자기는 못 먹는 거라. 그래서 저기 가서 뭐 먹고 오겠다 하고 쭉 가더니 여기서 토끼 한 마리 잡아 먹고 오고. 그리고 또 이제 가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근데 양은 가면서 풀 뜯어 먹으니까 뭐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방이 널린 게 음식이잖아요. 가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 친구 양 엉덩이가 이렇게 치킨으로 이렇게 딱 닭다리처럼 이렇게 보이는 막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서 막 그렇게 가거든요.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본성을 이길 수 없어 가지고 막 결국은 나중에 막 잡아먹으려 그래. 그러더니 양이 네가 그렇게 힘들면 나를 잡아먹어라 하는데 늑대가 나중에 눈이 뒤집혀 버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하여튼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게 이제 폭풍우 치는 밤에 가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하여튼 그 동료 늑대들이 뭐 쫓아오고 막 이런 뭐 물을 건너고 막 이렇게 하다가 누가 죽는지 막 그렇게 하다가 뭐 어떤 나중에 결론이 나요. 결론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는 하나 되자라고 기도나 하나 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뭐 소그룹 안에서 웰컴 해가지고 서로 환대해주고 뭐 또 구제한다고 돈 나누고 뭐 서로 도와주고 아무리 해도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한 생명 안에서만 하나가 돼요. 생명이 다르면 하나가 안 돼요. 늑대의 생명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됩니다. 늑대의 생명은요, 다투는 생명이니까 늑대와 늑대끼리도 언제나 생존 경쟁입니다. 근데 늑대의 생명이 양의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에 뭐 기도가 필요 없죠. 네, 예배도 필요 없어요. 뭐 금식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하나 되잖아. 율법도 필요 없어요. 그냥 생명이 바뀌는 순간에 하나예요. 위아더 월드 바로 하나예요. 양이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에 다투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만나자마자 서로 함께 의존하고 함께 살고 죽이려고 하는 것도 없고 상처 주고받는 것도 없고 그냥 같이 서로 약함 안에서 하나가 되죠. 늑대는 강함 안에서 분리가 되고 양은 약함 안에서 하나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일 만큼의 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죠. 이 약함의 비밀이잖아요. 늑대의 강함은 분리시키고 양의 약함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이야 뭐냐?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짐승이죠.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 없는데 하나님 같은 능력, 하나님 같은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는 게 바로 짐승입니다. 근데 그 짐승이 결국은 양이 되는 거죠. 그 능력과 지혜가 나는 없구나. 나는 인간은 원래 피조물에 불과하고 제한된 능력, 제한된 지혜밖에 없구나. 이렇게 알아질 때 그게 내가 양이구나. 하나님 앞에 양이구나. 그 양은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사는 게 아니죠. 예, 목자의 눈, 목자의 지혜로 살고 목자의 능력과 보호로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니까 양은 어차피 자기들은 능력이 있어봤자 다 양일 뿐이에요. 양의 능력. 눈이 밝아봤자 1m를 보지 못하는 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양끼리 능력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다 1m밖에 못 봐요.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양의 세계는 능력과 지혜를 경쟁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분들이 만나면은 남자들은 주로 늑대의 세계가 많아요. 늑대의 세계.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본능부터가 이기려고 하는 본성이 강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육체적으로 능력이 있죠. 그래서 남자들은 육체적으로 이기기를 원해요. 항상 본성적으로. 본성적으로 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능력으로 이기기를 본성적으로. 여자들은 이렇게 몸의 힘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마음으로 머리로 이렇게 이기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아담의 숙명이죠. 아담의 숙명.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생명. 그 타락한 생명에서 나오는 숙명이 뭐냐?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것. 그래서 그 자랑하는 게 뭐냐? 그게 아담입니다. 아담은 자랑하는 자죠. 근데 이 자랑하는 아담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는 양으로 우리가 다시 새 창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죠. 마지막. 타락한 첫 아담은 자기가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없이 자기를 낮추어서 노예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죠. 사람.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 앞에서 능력과 지혜가 없는 참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새 피조물이 뭐냐를 몰라요.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다는 건 아는데 새 피조물이 뭐냐? 아담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뀐 것이고 아담의 숙명에서 그리스도의 숙명으로 바뀐 거예요. 아담으로 태어나면 아담으로 산다. 이게 아담의 숙명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로 살게 된다. 이게 숙명이다. 숙명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요번에 그 후원에서 했는데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김세윤 교수도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잘 못해요. 그 다음 설명이 중요한데 새 창조물, 새 피조물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새 피조물의 첫 열매, 첫 사람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1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으로 사는 사람. 그게 새 피조물. 이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33년을 어떻게 사셨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다. 대부분 이렇게 알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살려내고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피조물이 뭔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몰라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없으면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버글버글하고요. 에베소서도 그리스도 안에 버글버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다 옥중 서신이잖아요. 근데 그때 다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보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빌립보서도 그리스도로 번복된 서신이다 이렇게. 근데 그리스도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의 반대말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반대말은 그리스도 밖에가 아니고 아담 안에, 아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건 에베소서건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의 반대말을 모르면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의 반대말은 아담 안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정의가 다양해야 돼요. 아주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명쾌하게 갈라집니다. 아담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담으로 살게 돼 있어요. 죄인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으로 살게 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의인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독립된 아담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자기의 독립된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아담의 본성으로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삽니다. 그러면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노력이 1도 필요 없어요. 노력이 1도 필요 없어요. 운명이 바뀌었다는 건 알면 돼요. 우리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이 권세라 하잖아요. 자녀는 이꼬르 권세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자녀는 사단의 권세를 가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져요. 왜? 그 생명 안에 뭐가 있느냐? 권세가 있어요. 생명이 곧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늑대의 생명이 곧 늑대의 권세예요. 양의 권세는 꼭 양의 생명이 양의 권세입니다. 늑대는 잡아먹을 권세는 있어도 잡아먹힐 권세가 없죠. 그러니까 양은 잡아먹힐 권세는 있어도 잡아먹을 권세가 없어요. 근데 그 권세는 어디서 나오느냐? 생명에서 나와요. 생명에서. 권세는 달라고 구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담이 아닌, 아담 안에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아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 되는 것, 어떻게 하나 되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가 되지 못해서 모든 악이 나오죠. 모든 문제는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성도들이 떠나는 거죠. 성도들이 배신하는 거죠. 교회가 쪼갈라지는 거죠. 네. 부부가 서로 이혼하는 거죠. 부부가 이혼하면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죠.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친구가 서로 배신하고, 국가가 국가를 배신하고, 지역과 지역이 영남과 호남이 쪼갈라지고, 남북이 쪼갈라지고 다 하나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하나 되지 못하면서.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하나 되지 못함인데, 하나 되지 못하는 모든 불행은 생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바뀐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하나 되면 없습니다. 다 쇼에 유엔을 만들고 뭐 하나회를 만들고 우리나라 국군에서도 하나회 만들었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나야, 자기들끼리. 네. 네. 뭐 이랬더라고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 그 전두환이 만든 하나회를 해체시켰잖아요. 군부 안에 있는 자기들끼리 하나 돼서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자. 이게 하나회였거든요. 자기들은 하나인데 하나회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갈라내버리죠. 하나회가 아니고 분열회. 분열회였죠. 지금 대한민국 축구도 제가 요즘 유튜브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홍명보 감독을 또 국가대표 감독으로 세웠더라고요. 근데 한국 대한축구협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가? 지금까지 감독을 선임하는데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가? 계속 몰랐는데 오늘 타이틀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고려대 인맥 라인. 고려대학교 인맥 라인이 거의 다 한국 축구를 다 장악하고 있었다. 그 회 이름이 뭐냐? 11회. 11. 축구 11명이 하잖아요. 군대는 하나였고 이 대한축구협회는 11회라고. 11끼리는 고려대학교 출신끼리는 하나가 되죠. 근데 고려대학교 출신이 아니면 다 잡아먹어 버리죠. 다 군림하죠. 다 죽이죠. 이게 뭐냐? 아담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 있던 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고. 절대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인가? 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인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표현체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목적이고 구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다르게 설명하면 오늘 말씀드렸던 걸로 설명을 드리면 아니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렇게 해요. 산에 정상에 올라가는데 오른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뒤로 올라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다 오른쪽으로 다 올라갈 수 있고 길이 많다는 거죠. 진리에 이르는 길은 많다. 이게 불교죠.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거면서 불교.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불교는 좀 비슷해요. 근데 불교는 왜 많은 길이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인간 스스로 자기가 부처인 것, 자기가 신인 것, 자기가 진아인 것을 발견하면 돼요. 어떻게 하든지. 여기로 가든지 저기로 가든지. 네. 우주에는 진아가 하나밖에 없어요. 진아, 거대한 진아, 참자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부처예요. 진아. 근데 이 부처가 분열된 게 개별아예요. 근데 개별아는 다 가짜죠. 개별아가 다시 내가 진화구나 하고 돌아가면 끝나는 거야. 그게 거대한 불교 사상이에요. 근데 불교는 이제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에요. 사상. 근데 마음 공부 이런 게 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에요. 혼으로 하는 거죠. 혼으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 될 수 있는 인간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방법, 요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인간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나도 아담의 운명에서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바뀐 자고 너도 아담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뀐 자다.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다. 그 모습은 늑대의 모습일 수 있어도 속에는 생명이 바뀌었다. 생명.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하나됨이 안 됩니다. 뭐로 만나겠어요? 이게 하나됨이 깨어지는 방법은 생각으로 만나면 깨져요. 네 생각, 내 생각. 생각을 교류하면 깨집니다. 감정을 교류해도 깨져요. 선택을 교류해도 깨지고 각자의 꿈을 나누어도 깨지고 방법을 나누어도 깨져요. 기호를 나누어도 깨져요.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남녀, 나이, 학벌, 돈, 경력 나누면 다 깨집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도 죽었고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나도 죽었고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너의 자아도 죽었고 너의 운명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운명이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에서만 하나가 돼요. 어제도 우리 김도수 선생님 오셔가지고 순회 선교단에서 외치던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 거기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조건 없는 연합이 된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조건 없는 섬김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조건 없는 연합이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돼. 하면 할수록 더 안 돼. 그래가지고 어제 간증하기를 조건 없는 연합을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쪼개지더라. 왜 쪼개지겠어요? 나는 조건 없는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조건을 가지고 연합하려고 하느냐로 쪼개져요. 그렇죠? 그래서 쪼개지는 겁니다. 예. 노력의 세계는 누가 더 많이 노력하느냐, 누가 덜 노력하느냐, 누가 고차원적인 노력을 하느냐, 누가 저차원적인 노력을 하느냐. 그래서 쫙쫙 쪼개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7, 8월에 가뭄 때 돈바닥 쪼개지듯이 쫙쫙 쪼개진다. 저도
저도 그 바람에 이제 교회가 다 쪼개졌죠. 완전히 쪼개졌는데 4개로 쪼개지고 거기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산산조각 다 쪼개졌는데요. 진짜 14년 전에 교회를 딱 보는데요. 딱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요, 교회가 찰흙 같았어요, 찰흙. 근데 14년 전에 교회를 딱 보니까요, 바닷가에 모래알 같더라고. 아니, 두 알도 안 붙어 있더라니까요. 같이 모여있는 있죠. 바닷가에 모래알, 바닷가에 다 모여 있어요. 수천억, 수조의 모래알이 경에 해당되는 정도의 경이할 만큼의 모래알이 모여 있는데요. 두 알도 안 붙어요. 그냥 공간만 같이 있는 거예요. 공간만. 그게 부부 아니에요, 부부. 대부분의 부부가 공간만 같이 소유하고 있는 거라. 공간만. 네.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어디서 하나 되느냐? 부부도 네? 그리스도의 운명에 연합됐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하나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우리 우리 박수현 목사님하고 강현 사모님도 2% 부족하더라. 2%. 하나 되고 싶었는데 2% 부족하더라. 그 2%가 어디냐? 생명이 아담의 생명 안에서 그 2%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에게 연합된 자로 태어난 상태, 그게 죄인이죠. 아담과 연합한 자가 죄인이에요. 나쁜 짓 하는 자가 죄인이 아니에요. 살인하는 자가 죄인이 아니에요. 아담과 연합되어 태어난 그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니까 아담의 본성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남의 자원을 착취하고 싶고, 조종하고 싶고, 자기가 주도하고 싶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신뢰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아담 안에 있으면서 하나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주도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에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분리시켜 주셨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포함시켜서 분리시켜서 우리를 이제는 참 포도나무이신 들포도나무에서 끊어내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목을 해주셨다. 그래서 접목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나를 적시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날로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라지게. 이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운명이 바뀌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부르고 오신 이후를 AD라고 부르죠.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아노 도미네, 주후, 주전, 주후, 그리스도 전, 그리스도 후로 바뀌다. 인류 역사는. 왜냐? 그리스도 전에는 연합할 그리스도가 없었고 다 아담과 연합된 자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는 다 인류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인류의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인류는 가지예요. 가지인데 내가 살구나무에 접붙이면 살구가 열리고 복숭나무에 접붙이면 복숭아가 열리고 자두나무에 붙이면 자두가 열리고 그것처럼 우리의 운명이 다른 거죠. 달라진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그리스도만이 왜 유일한 구원인가?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할 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인 이유는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생명을 바꾸어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또 그리스도만이 모든 악과 모든 고난에서 해방시켜요. 그리스도 외에는 악과 고난에서 해방시킬 자가 없습니다. 왜? 모든 악과 고난은 아담의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담의 생명을 끝내는 게 뭐냐?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의 생명에게 접을 붙여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사니까 뭐가 없어지느냐? 악이 안 나와요. 부활의 생명은 사망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긴 생명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은 뭘 이기느냐? 죄를 이겨요. 죄를 이기니까 뭐가 사라져요? 고난이 사라져요. 죄를 이기면 고난이 사라져요. 가정에서 미움을 이기면 고난이 사라지죠. 시기를 이기면 고난이 사라지죠. 분열을 이기면 고난이 사라지죠. 저주가 사라지죠. 응?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수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김세현 교수의 빌립보서 강의 책을 보면요 그렇게 표현해요.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은 에로스적인 존재다. 에로스적인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아가페적 존재다. 이렇게. 에로스는 뭐냐면 타락한 아담의 존재를 설명해요. 에로스는요. 자기 사랑이에요. 에로스.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 중심, 타자 중심적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아담은 에로스밖에 못해요. 그리스도는 아가페밖에 못해요. 아담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핍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결핍했어요. 자,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 아담은 자기 안에 결핍이 와요. 그러면 자기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아담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결핍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애정 결핍, 돈 결핍, 그죠? 자랑 결핍, 자존심 결핍,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그걸 다 요구하는 거죠. 나 사랑해줘, 나 인정해줘, 나를 높여줘, 나를 알아줘, 나한테 돈을 줘, 나를 돌봐줘. 왜냐하면 항상 결핍이니까요. 그걸 다른 말 하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에로스적인 존재고 결핍이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핍이에요. 그럼 그 결핍을 채운다는 말. 사람은 하루 세끼 먹기 위해 살잖아요. 왜 사느냐? 먹으려고 산다. 이 말은 결핍을 채우기 위해 산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자, 내가 밥을 먹어요. 하루 세끼 밥을 먹어. 누구를 위해 먹어요? 인류를 위해 먹습니까? 남을 사랑해서 먹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배고파서 먹죠. 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남을 도와줘요. 남을 돕는데 왜 돕느냐? 남을 돕는 존재라는 자기 자부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도와요. 자부심 결핍 때문에 남을 돕습니다. 자기가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을 위해서 남에게 베풀어요. 또 인내해요. 아담도 인내해요. 근데 왜 인내하느냐? 나는 인내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자기가 자부심을 인내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자기 존재감을 그걸 해야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는 모든 것은 다 가짜예요. 사실. 다 가짜. 자기 에로스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김수현 교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아가페적 존재다. 아가페라고 하는 건요. 우리 이 구약에 보면 야훼라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말은 뭐냐면
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없다 이 뜻입니다. 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나 외의 모든 존재는 의존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모든 존재가 의존해요. 그러니까 의존하는 존재라는 뜻이 모르겠어요. 결핍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을 의존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우리는 매 순간 공기를 의존해요. 공기 결핍. 매 순간 공기 결핍이에요. 네. 하루에도 물 결핍, 밥 결핍, 또 잠자리 결핍. 우리 어마어마하게 결핍돼 있는. 그래가지고 결핍돼 있기 때문에 물도 마셔야 되고, 네? 수분 결핍, 공기 결핍. 매 순간 공기를 마셔야 돼. 코를 딱 막으면 5분 안에 여기 다 죽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결핍이 없는 존재라면 딱 코 막았는데 안 죽어야 되겠죠. 나는 결핍이 없어. 가볍게 딱 막아보면 알아요. 결핍이 있는지 없는지. 네.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리고 인간은 이 땅에 지음받을 때부터 결핍이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이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았는데 완전하게 지음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하게 지음받았다는 의미를 몰라요. 신학자들은.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완전하다 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예요. 의존자란 말이에요. 의존자. 의존자란 말은 결핍된 존재라. 자, 지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 만들었는데 그 아담 만든 아담은 공기 안 마시고 살 수 있어요?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겠어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도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물을 의존하지 않고 공기를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의존체로 지음받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도 완전하다는 의미는 의존체로서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온전한 모습은 뭐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완전한 인간이에요. 오늘 보세요. 근데 불완전한 인간이 뭐겠어요? 나는 공기를 안 마셔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뭐죠? 정신병자죠. 나는 공기 없이 살 수 있어 하는 그 사람 보고 야, 저 사람은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정신병자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아담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나는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이게 죄의 근원이고 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떠난 인간이 옆에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다고요. 자기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 하나가 되는 거 어떻게 되는가? 하나가 되는 거. 저도 첫 목회 12년 하고 교회가 쫙쫙 다 갈라지면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네, 정말 저희 교회도 분위기가 엄청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은 뭐로 하나 되느냐?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을 정확하게 말씀하래요.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해줘요.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안에서는 다 하나예요. 다 함께 죽고, 다 함께 부활하고, 다 함께 승천하고, 다 함께 성령을 받아 살죠. 여기서는 다 하나예요. 다른 데서는요, 복음을 떠나면 다 분열돼요. 그래서 심지어 있잖아요. 저한테 이제 질문하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저는 막, 사방에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진짜 어려운 질문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영혼 몸에 대해서 분리해 주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타락하기 전에 영혼 몸과 타락한 이후의 영혼 몸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복잡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너무 지엽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달라진다. 분열됩니다. 오히려 지엽적인 것에 까지 일치를 보려고 하면 교회가 계속 분열되거든요. 근데 뭘 나눠야 하나가 되느냐? 죽음과 부활과 십자가와 성령을 보냄. 이 네 가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이 무슨 의미인가?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하나님이 이 행하신 이 네 가지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사니까 내게서 이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남이나 자의 죽음과 또 하나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복음의 핵심을 나누고 거기서 경험되는 체험, 그리스도의 생명의 체험을 나누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돼. 그러니까 실제를 누리고 생명의 실제를 누리고 생명의 실제를 나누고 그걸 통해서 하나 되는데 포커스를 둬야 돼. 근데 너무 지엽적인 성경의 고민들을 막 나누면 짝짝짝짝짝 다 갈라져. 누가 옳으냐 그러냐로 가버리거든. 누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똑똑하냐.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 그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왜냐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려면은 하나가 되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곧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면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분열되는 건 뭐예요? 에로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만 하나가 있고 사단이 있는 곳에는 분열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21절 22절에 얘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완전 하나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사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절대 의존대가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됨이 뭐냐?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경험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하나됨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알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가 아버지만 의존하면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린다는 걸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아버지가 나의 절대적 필요예요. 인간의 사실은 인간의 결핍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결핍. 다른 결핍은요 다 가짜예요.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걸 모르기 때문에 결핍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면 결핍이 없어졌다. 그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만 있으면 결핍이 없어졌다. 근데 생명 말고 다른 것으로 결핍하면요 수억 가지를 줘도 결핍이 해결이 안 돼요.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다면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단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는 뭐죠? 결핍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냐? 하나님만이 결핍이 없는 분. 내가 결핍이 없는 분과 하나가 되면 나도 결핍이 없어져. 근데 내 결핍을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허기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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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뭐죠? 텅 비어 있다. 결핍이 채워지지 않더라.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사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게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나와요. 내 안에 하나님 사시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나와요. 능력이 전혀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와요. 지혜가 전혀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으로만 사신 분, 생명으로만 사신 분, 아버지로만 사신 분. 이분이 참 사람이에요. 참 사람. 유일한 참 사람. 이분 안에 이제 우리가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교회를 생각하거나 사역을 생각하거나 미래를 생각할 때요. 제가 막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막 제 머릿속에서 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혼으로. 근데 그게 싹 다 망했잖아요. 망하고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으로 인해 사는 것입니다. 당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인 걸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니까 뭐가 있겠어요? 결핍이 없는 분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내 안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오면 충만한 분이 왔기 때문에 결핍이 없어져 버려요. 무슨 결핍이 없어져요? 지혜의 결핍이 없어져요. 능력의 결핍이 없어져요. 네? 사랑의 결핍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만 결핍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충만하면은 죄를 안 짓게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충만한데 무슨 죄를 지을 필요가 있어요? 도둑질할 필요가 있어요? 남의 걸 착취할 필요가 있겠어요? 충만한 자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조건도 안 돼요. 근데 퍼줘요. 그죠? 복음을 무한정 퍼주잖아요. 말씀을 무한정 퍼주잖아요. 네. 저희 교회 보세요. 자립도 안 되는 데 있잖아요. 주중에는 선교단체에게 우리 건물을 다 식당까지 뭐 공간, 전기, 수도 모든 거를 다 무료로 다 공급해요. 저희 교회가 제 사례비도 안 나오는 교회잖아요. 그냥 한 달에 그냥 유지비 30만 원. 그리고 은행 융자 갚는 거 50 몇만 원, 한 80 몇만 원. 그거 정도로 그냥 헌금이 나오고 돌아가요. 헌금도 제가 관리 안 해요. 누가 헌금하는지도 모르고. 몇 년째 안 나오고 있는 우리 교회에 있던 형제가 공장 관리해요. 그 얼마 들어오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요. 음. 어. 통장을 못 본 지 몇 년 됐어요. 근데 이 이 경산에서요. 영남대학교 안에 있는 선교단체를 돕는 교회가 저희 큰 교회가 돕는 게 아니고 전혀 선교단체를 도울 여건이 안 되는 저희 교회가 선교단체다. 왜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에로서적 생명으로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섬기느냐, 이타적인 결핍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흘러나가며 섬기느냐, 그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요. 아무리 작아. 아무리 자원이 없어도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듯이 큰 교회 안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이, 만족된 사랑이, 안식하는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서 흘러나가면 주변을 다 살려요. 그리고 그 생명을 먹기 위해서 온 사방에서 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교회나 아담의 생명이 나오느냐, 제한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느냐. 자, 그러니까 하나 되면, 잔치가 되면 하나가 되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결혼식장에 갔어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결혼식장 저번에 너무 우리 좀 족하네.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청주에 결혼식장 갔거든요. 뷔페 갔는데 뷔페가 좋더라고요. 근데 크고요. 한 6만 원 하던가 한 끼에. 근데 야, 막 음식이 막 돌아가면서 막 엄청나게 많아요. 종류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홍게 있잖아. 홍게만 다 들고 오는 거야. 홍게만 계속. 근데 보니까요. 싸우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위아더 월드 하나예요. 왜 하나인 줄 아세요? 결핍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다 못 먹어.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먹는데요. 수백 명이 들어와서 먹는데 아무도 안 싸워. 아무도 안 싸워. 왜냐면요. 잔치니까요. 결핍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니까 안 싸워요. 5만 가지 사람이 다 있는데 안 싸우더라니까요. 그게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 다 모여 있는데도요. 한 명도 안 싸워요. 한 명도. 넘치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하자면 천국은 잔치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요. 식탁 교제예요. 식탁 교제. 예수님이 식탁 교제마다요. 포도주가 넘치고요. 먹을 게 넘쳤어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잔치상은 뭐죠? 부족함이 없는 공급을 말해요. 부족함이 넘치는 공급.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잔치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만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21장. 혼인잔치가 뭐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부족함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됐기 때문에 결핍이 오게 됐잖아요. 반대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결과는 결핍이 없는 거예요. 결핍이 없으면 악도 없어지고요. 문제도 없어져요. 인류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인류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 있습니다. 그죠? 제 휴대폰 쓰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선 지금 잭을 연결했잖아요. 연결된 상태에서는 이거요. 100년 써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휴대폰만 문제 없으면. 근데 이거 딱 뽑는 순간에요. 하루 이상 못 쓰죠. 왜? 결핍하기.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결핍이 없는 게 구원이에요. 네, 결핍이 없는. 결핍은 악과 고난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과 그래서 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사는 게 왜 중요하냐? 내가 살면 결핍이에요. 모든 게 다 결핍이에요. 결핍하니까 싸워요. 악이 나와요. 짜증 나잖아요. 네. 결핍하니까 인내 결핍, 돈 결핍, 환경 결핍, 뭐 자존심 결핍, 온갖 다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하니까 결핍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지혜가 나와요. 생각지도 못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역을 보는데요. 완전히 다르게 봐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을 보는 거예요.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응? 성경 66권을 오직 은혜로 다 풀면 되겠네. 성경 66권을 은혜로 다 풀어놓으면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예 시대를 다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섬길 수 있어요. 가장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이에요. 근데 이런 사역을 제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내 지혜를 신뢰하면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혜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지혜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무한정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제가 설교하는데 무한정해요. 전에는요, 제가 설교할 때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설교 1시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 주 설교 뭐 하지? 항상 있잖아요. 설교 재료 결핍이었어요. 십몇 년 동안. 항상 그게 지금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다음 주 설교 뭐 할까? 설교 재료 결핍이에요. 근데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생각하시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경을 묵상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게 알아지고 믿어지니까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케아즘 성경도 만나고 또 하나님께 필요한 책들도 만나게 하고 신학자의 책도 읽게 하고 이런데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요. 제가 그만큼 지혜가 없었어요. 책을 다 이해 못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데요. 너무 제한이 많았어요. 근데요.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지혜롭게 하는 분의 지혜로 사니까 성경이 다 이해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내려오는데 한 목사님이 요즘 이제 저를 만난 지 한 2달 되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목사님 잠언을 요즘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 31장 있잖아요. 근데 잠언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은혜가 되느냐? 잠언을 은혜로 푼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을 훈계로 풀지 은혜로 푼 거를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잠언이 은혜로 풀리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제가 그랬겠죠. 잠언을 은혜로 풀고 복음으로 푼 사람은 세계 유일하게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 2000년 교회사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지혜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리스도가 성경을 보니까 잠언도 지혜로 보이더라니까요. 잠언도 은혜로 보이고요. 잠언도 복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보일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걸 알게 된 이유부터. 이거는 저에게만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예요. 그리스도를 주심. 성경에 대해서요. 무한해요. 무한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뭘 못했느냐. 성경에서요. 복음을요. 은혜를요. 진리를요. 무한정 캐내지 못한 거야. 완전. 왜? 결핍된 내 지혜로 보니까. 내 지혜로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김세인 교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지금 빌립보서 강의에 여기 연결된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이 기아점 성경 이거 딱 어제 내려오는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냥 일단 한 권만 제대로 해보십시오. 한 권만. 갈라디아서는 한 권, 잠언이면 잠언 한 권을 연결해서 통으로 쫙 설교하십시오. 그러니까 4권, 5권, 6권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성경 한 권씩 설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결핍이 없는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살아가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제가 뭘 알게 되냐. 이 66권요. 지금은요.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설교할 거는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 여러분 그런 목사를 몇 번 봤습니까?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공부도 안 했는데 3년 반 동안에 말씀이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근데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결핍이 없이 말씀을 쏟아낼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말씀이 생수 위의 강이 처음에는 발목만큼 적시고 무릎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머리 적시고 넘치도록 흘러갈 때만이 세계 복음화가 가는. 근데 그것이 어려우냐? 너무 쉬워요. 복음은요 쉬운 거예요. 쉬운.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왜? 누구나 다 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끝나버렸어.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고요. 끝내버렸어요. 전쟁을 이미 이겼다니까요. 세계 2차 대전인가? 프랑스의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하는 순간에요. 연합군이 이미 전쟁 끝에 이겼어요. 나머지는요. 잔당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2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인천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신 거예요. 이 땅을 밟아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버렸다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잖아요. 왔어요. 사단의 나라를 이겼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겼어요. 야, 이 미친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겼다. 이 사실을 몰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몰라. 왜? 자기에게 실제가 경험 안 되니까.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안전받았죠. 이미 땅을 이긴 거예요. 사단을 이긴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잔당을 처리하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끝나버렸어 벌써.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강의하는 교수들도요.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놀랍게 설명해요. 김세현 교수 하나님 나라 이 책들 보면 놀라워요. 그런데 진짜 그 의미가 체험적으로 체험되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는 교회는 못 만들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저는 김세인 교수님 책 좋아하거든요. 왜? 성경을 정확한 관점으로 뚫게 해줘요. 근데 안타까운 일은 김세인 교수님은 그 교회를 못 만들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김세인 교수님은 교회를 만드는 분이 아니고 성경을 본질을 파내는 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것들은 목회자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부스터린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꼬리만 남은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았어요. 꼬리만 남은 거예요. 꼬리는요, 물 수 없어요. 위협만 하는 거예요. 위협만. 사단의 모든 것은요, 이미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위협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부 다 뭐죠? 가짜예요.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속이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귀신의 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의 집. 귀신의 집에 가면 막 여자분들은 막 하고 막 사시는 것처럼 막 안 들어가겠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귀신의 집 가면 전부 가짜잖아요. 전부 가짜라. 그래가지고 좀 담대한 사람 들어가면요, 막 하면 이 우는데 재미 하나도 없어. 하나도 재미없어. 귀신의 집이. 이게 가짜라는 거 알면 하나도 안 무섭고 하나도 재미없다니까요. 그게 하는 사람들 다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느긋한 거죠. 이게 가짜니까. 이게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면요, 이 세상 살이가요, 이미 다 이겨놨는데, 뭐.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데, 사단과의 싸움 이미 이겼는데.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축구 경기 하는데, 오늘 밤 8시에 축구 경기 한다. 그러면요, 가슴이 쫄깃쫄깃 하잖아요. 이길지 질지. 근데 어젯밤에 8시에 축구 경기 했어. 근데 한국이 막 5대0으로 브라질 이겨버렸어. 뭐 오늘 저녁에 재방송한다. 그때는요, 하나도 안 쫄깃해.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어떻게 이기는지만 보면서 흐뭇하게 보는 거예요. 야, 한국팀이 브라질 팀 5대0으로 어떻게 했는지 보자 하고 그냥 아이스크림 빨면서 애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박수 치면서 그냥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목회도 보세요. 교회도 목회도 인생도요, 이미 다 이긴 거예요. 이미 다 이겼다가 어디냐? 하늘에 안전바 되었다. 하늘에 안전바 되었다. 근데 그 하늘에 안전바 되었다. 그럼 그것이 보이는 건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혜로만 보여요. 내 지혜로는 안 보여요. 근데 내 안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가 부족함이 없는 미래까지 다 보이고 하나님 하신 일이 다 보이고 우주의 실체가 다 보이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혜로 보니까 실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여놓은 것이 다 보이는 거야. 사단이 뭘 속여놨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귀신의 집처럼 만들어 놓고 오만 것을 가지고 다 속여도 하나도 안 속는 거예요. 안 속아. 안 속으니까요, 두렵지가 않은 거라. 두렵지 않아요. 다 이기는 거예요. 어이 하면서 나와. 귀신의 집가 보면 확 나타나도 어이 하면서 이렇게 막 한다니까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어마무시한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지혜가 되셨다. 지혜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의 결핍을 충만케 하셨다. 넘치게 하셨다. 그래서 지혜가 넘치면 뭐가 없어져요? 고난이 없어져요. 고난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이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되어지고, 그 생명은 결핍이 없는, 지혜와 능력이 결핍이 없는 생명이다. 아담의 생명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능력과 지혜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 결핍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22절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신이 오신 목적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있습시오. 그래서 23절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상호고주라 그래요. 상호고주.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돼요. 보세요. 내가 저희 안에 있어야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맞죠? 내가 저희 안에 있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왜 온전해지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보세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어.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성령은요. 양파와 같아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오셨고 자기 안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그 안에 아버지를 안에 계시다니. 그러니까 성령과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 아버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온전함을.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도 하나가 되고 아들과도 하나가 되고 성령과도 하나가 되고 형제들과 하나가 되고. 네.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17장에서 하나가 되는 기도하신 이유고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만 한다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 되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이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알면은 만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김도수 성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완전히 그냥 하나인 것 같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이번에도 이제 어제 집회하는데 오신 분이 이틀 봤는데 와 미신을 만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만나니까 굉장히 친밀감을 느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